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신 조도국 목사님이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텐데 많은 기도와 또 이렇게 목사님이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 목회자들도 더욱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돌아오셔서 목사님들도 주방진 목사님도 성품대로 더 열심히 또 수고로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좀 그냥 마음에 와닿는? 아니면 뭐 별로 관심이 없는? 아니면 그냥 늘 익숙하게 들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카탈로소는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간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이다 라고 하는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카탈라스가 지니고 있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사랑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를 항상 우리에게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여러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날 때도 있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는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힘든, 왠지 나 혼자 있는 듯한.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길이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한 발만 더 다가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은혜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움, 아픔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앞을 향하여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안 우리 감사일기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이 다가간다면 이런 일기도 쓸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 일기, 하나님의 선한 이끔 일기.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었던 것을 하루 뭐 한 줄이라도 나를 이렇게 이끌었다라는 것을 쓰다 보면 어느 날 어느새
아, 내가 천국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한 이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말에 또 다른 직설적인 의미로 사도 바울의 말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사실이다. 믿습니까? 네.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손만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당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이 아주 값어치가 엄청난 이 일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해답은 성경에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답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다. 이 거하심에는 여러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찬양했던 가사처럼 나무에 매달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다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관계의 완전한 회복.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의 어떠한 일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의지로 100%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만족과 감사를 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점점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의 평화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어느 교회나 또 어느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로 인해서 텃세나 고집이나 또는 세상의 족보들이나 아니면 완장문화, 인정욕구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은혜를 잊으면 항상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잊으면 항상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것만을 만족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 우리를 노리게 되죠. 상처나 우울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내가 뭔가 위축된, 남과 비교해서 뭔가 위축된 그런 마음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죠. 이런 일로 인해서 구원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비교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는 좀 더 나를 더 알 것 같은 이상한 신들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만족하기 위한, 내가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세상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쫓아갈 때가 있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나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긴 하지만 2% 뭔가 부족할 때 같으면 하나님 꼭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삶이 좀 엉킨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다시피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아주 강건하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싫다 그러고 떠나고 하나님을 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보다는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 사건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다면,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면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현재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돌아가긴 했지만 그 아들에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대답을 아주 잘한 것 같은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 지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왔던, 여러분을 놓지 않았던 그때를 반드시 기억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이랬던 그런 과거의 경력이 있었죠.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날 하늘에서 빛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게 되죠.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여기에 관련된 설교를 하더라도 한번 3박 4일 동안 해도 끝이 없을 설교의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내게 이루어진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서 이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를 잘해서 기도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내게 없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결단,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죄짓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둠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산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이 할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마시고 자기를 위해 쓰고 오직 자기만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감사의 기도와 또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빈 그릇에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의미 없이 받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귀하고 또 그 은혜를 값어치를 표현할 길이 없죠. 은혜 입은 자가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또 아무렇게나 행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복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런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크게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사역들로 있을 수 있지만 또 작게 이야기한다면 가정 안에서도 정말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서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혹시 배우자에게 대할 때 서로 간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사랑보다 가장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주어야 될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흔들리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 누구에게 전할 사랑보다 가장 고귀하고 큰 사랑을 배우자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고난을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고난이 증발해버리진 않습니다. 고난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설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신에게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가질 용기를 줄까요? 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가질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정답을 찾아가는 길을 함께 걷고 계신 분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또 돌에 맞고 거의 배고픔과 잠 못 드는 시간들,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고난을 앞에 나가갔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가장 그 감명 깊은 것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쭉 마치고 떠나는 그 장소가 조금만 더 가면 자기 고향 다소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도 한 바퀴 턴해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고향에 가서 한 며칠이라도 쉬고 갈 수 있었는데 절대 고향으로 발걸음하지 않고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코스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죠. 힘든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고민되고 갈등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나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 중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을 붙들며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찬송하기 시작하자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묶여있던 세사들이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말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함으로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사명을 바꾸고 또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가로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는 잠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막 어쩌면 하나님도 부정할 만큼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 잠시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입술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모든 길이 열리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그리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물론 과거로 돌아가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구역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임들이 살아나고 드리는 기도회마다 성령이 임해서 이 복민교회가 강력한 능력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건축을 하시다가 좀 건축 일이 잘못돼서 고소를 당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자 하는데, 아니 이렇게 저를 여기에 이 구치소 안에 저를 가둬두시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좀 불평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목사지,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치소 방에, 조그만 구치소 방 한 구석에서 홀로 성경책을 보시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싹 다가오시더니, 사실은 저도 집사입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여기서 같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를 같이 막 드리는데, 그렇게 또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한 사람이 딱 쎄고 오더니, 사실은 저도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방에서 예배가, 매일같이 예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막.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교회 건축했던 일이 잘 해결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제 며칠 있다가 그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가시면 이 예배는 누가 인도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집사님이 하시라고, 집사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절대 그 못합니다. 전 절대 못한다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뭘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후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내일 나가시는데 갑자기 오늘 그 구치소 문이 팍 열리더니 한 사람이 탁 들어오더니 저 구석에 가서 손 들면서 쫙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성도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4월 초에 대전 온누리교회, 지금은 저희 온누리교회는 뭐 서빙고, 양재, 수원, 인천 뭐 여러 곳곳에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예배당들이 있는데, 4월 초에 제가 세종으로, 우리 행정 중심 도시라고 하는 세종으로 제가 발령이 돼서 세종으로 갔어요. 세종에 가서 뭐하나, 이렇게 여기까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뭐하나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구치소에 갔던 목사님처럼 마음이 정말 좀 불편했었어요. 어떻게 하지, 뭐 하지. 그런데 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매주 화요일 프라미스라는 이름으로 저녁에 기도 집회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10여 명 이렇게 오셨는데, 한 주, 2주 지나고 벌써 지금 한 2달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한 50명 정도 이상 오셔가지고, 저녁에 찬양팀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를 처음에 했거든요. 처음에 찬양 인도하면서 제 찬양을 못 듣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찬양팀을 만들어 오시래. 그랬더니 스스로 알아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드럼, 뭐 기타, 뭐 다 신디도 또 2대나 갖다 놓고 막
예, 그래가지고 찬양팀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아주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우리 복민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할 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 복민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 그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고난을 역전시킨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답이고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구원의 날, 위로 같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이런 간단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런 위로를 넘어서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이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은 이미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 오늘 지금이라고 얘기하시죠. 이 지금은 언제인가? 지금은 바로 하나님 좀 괜찮아지면, 우리 생각에 좀 괜찮아지면, 좀 나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좀 정리되면,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오늘 기도회 좀 나오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좀 어려워서, 일이 좀 정리되면, 오늘 예배 오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이 좀 해결이 되면 그때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산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산병은 어떤 병이냐면 고3이 되면 일단 교회 안 가죠. 그거는 학생의 뜻이 아닙니다. 엄마가 얘기해요. 너 이제 올해 고3이니까 올해 1년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오직 학교 학원 오직 여기만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고3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3의 병에 걸려버리면 고3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 때 또는 직장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핑계대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 상황만 넘기면, 요 일만 넘어가면,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이렇게 해결이 되기를 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고산병입니다. 여기 혹시 고산병 걸린 분이 계십니까?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고산병 걸리지 마십시오. 고산병은 절대 좋은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름 가운데 아멘하고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격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은 언제 있냐?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아주 힘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이끌 수 있는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배고프고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시는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왜냐? 9절에 그 대답이 있는데 자막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편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구나, 멀리하는구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연약할 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난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고난의 인생의 잣대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제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조항지 목사님께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설교 이후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한 곡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고민